본문은 짧습니다. 본문은 짧은데 실제로 여러분들과 나눌 건 아마 15절까지만 나누고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귀해서 그냥 넘겨버릴 수 없어서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굽히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이 문어체적인 건 거의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의 명령. 수동태 명령형이라고 해요. 수동태 명령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명령하는 내용들인 거죠.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에 가깝습니까? 군함에 가깝습니까? 예, 유람선이 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과거에 본 어떤 칼럼의 내용 중에서 보게 되어졌는데 어떤 교수님이에요. 교수님인데 학생들하고 같이 군함을 견학하게 되는 기회가 있어서 이제 그 군함의 선장이죠. 그 선장님하고 친분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가게 되어졌는데 군함이 군함 같지 않더래요. 막 풍선 막 달아놓고 앞에 무슨 호텔 그 어떤 사람들보다 호텔 뭐 지휘관보다 깔끔하게 이제 수병들은 보통 흰색 정복이 있잖아요. 흰색 정복 칼각으로 딱 다려놓은 그 딱 입고 쫙 서서 나열해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뭐 환영 뭐 이런 것도 막 붙여놓고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막 풍선도 막 불어놓고 아주 그래서 이게 군함인지 유람선인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행사가 어느 정도 마쳐지고 이 교수님은 남아 있고 그 뭐죠? 이 학생들은 다 이미 빠져나가서 나간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교수님이 굉장히 그 인상 깊은 장면을 딱 봤대요.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요. 웽웽 선장의 목소리 한마디가 딱 들리더랍니다. 총원 전투 배치. 그러니까 아마 이게 선장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뭐 누가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근데 총원 전투 배치라는 한마디 딱 하니까 이 정복 입던 사람들이 이 군복으로 전투복으로 다 순식간에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각자 자기 자리에 앉더랍니다. 레이더 하는 사람은 레이더 자리에 앉고 어떤 사람은 포병 위에 앉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신호 하는데 신호 들고 딱 쓰고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짧은데 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아 우리가 탔던 배가 유람선이 아니었구나. 군함이었구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짠 거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짠 거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그 제일 끝부분에 나오는데 10주년이잖아요. 10주년 되어지고 이제 교회 예배 주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봉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린 5월 31일입니다. 이제 2주 남았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총원 전투 배치. 총원 전투 배치. 그 군함 안에도 아주 익숙한 수병들이 있을 거예요. 레이더 보는데 익숙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분명할 건 그 군함 안에도 이제 막 갓 자대 배치 받아서 군함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고 걔들은 어리버리할 거예요. 그래서 총원 전투 배치 한마디에 굉장히 당황했겠지만 그 사람들 누가 인도해 줬겠어요? 고참들. 야 이거 이렇게 이거 저렇게 어디가?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신속하게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전투 배치를 할 수 있도록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10주년이라고. 자,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니, 모든 일을 행했으면 이제 앉아서 쉬어야죠.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인드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열심히 일합니까? 집에 편한 의자에 누워서 잘 쉬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돈도 벌고 내 인생이 좀 이렇게 더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다 끝났는데 앉아 쉬지 말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를 목회하게 하시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제 10년 됐으니까 좀 우리 권사님들도 많이 오셨고 하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한테 맡기고 나는 좀 대충 예배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 여전히 네가 대장이야. 앞서가야 돼. 네가 그들 기도해야 돼. 네가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해야 돼. 앉아서 쉴 일이 없어. 너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돼. 굉장히 많은 인생이 정말 열심히 사셨거든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눈물 나요. 정말 열심히 사셨고 했는데 마지막에 서야 할 그때 서지 못해요. 주저앉아요. 왜냐하면 목표 자체가 주저앉으려고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좀 쉬고 싶어서 열심히 한 거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거죠. 청아한 전투 배치. 안 들리는 거. 안 들리는 거. 예,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랑으로 예배드리러 오신 분을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되어졌든 여러분 쓰셔야 합니다. 서기 위함이야.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군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하는 교회에 총원 전투 배치를 외치고 계시는 것이 말씀으로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예,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고요. 저는 목회 철학 자체가 행복한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대충 있다가 이렇게 있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죠. 네. 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서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이제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총 6개입니다. 오늘 몇 개 할 것 같으세요? 3개 이상 안 합니다. 3개 이상 안 해요. 시간이 많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서 있나? 나는 앉아 있나? 나는 누워 있나?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서 있으세요? 저는 이 서 있는 것과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가 똑같은 것 같아요. 서 있는 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되는 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사십니까?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승복 어린이 혹시 제가 너무 제 연수를 이렇게 이게 조금 이제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이승복 어린이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평창 그 송호의 집 밑에 가면 있어요. 송호의 집 먹으러 갔다가 가끔 한 날 보는데 이승복 기념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마귀가 너무 싫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마귀랑 싸울 거예요.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성경에 너무 명백히 말하고 있는데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건데 마귀를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끔 잊어버려요. 우린 싸워야 돼요. 지금 이 순간도 마귀는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감동되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굉장히 많은. 근데 마귀가 너무 싫어요. 마귀를 대적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싫어. 예. 여기에 막 여러분이 아멘이 되면서 씩 웃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너무 싫고 그 장로님 너무 싫어. 그 권사님 너무 싫고 집사님 너무 싫어. 여러분 뭘 더 많이 들으셨어요? 마귀가 싫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람이 싫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상 확인, 적 피하 구분,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교회가 마귀가 싫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같이 초등학교 애들도 요즘 잘 얘기 안 하는 나는 마귀는 너무 싫고 마귀를 대적할 거라는 안 하고 사람은 싫다라는 얘기만 계속 이야기해요. 상황이 싫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지긋지긋한 삶.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는 여인네들이 가끔 지긋지긋한 왼수 같은 가끔 자녀이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지 남편을 대적하라 같은 성도를 대적하라 주 안에서 함께 주의 피로 한 피를 이룬 이 영적인 가족을 대적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이 시대의 교회는 피와 구별이 안 되다 보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성도들끼리 대적하고 가족을 대적해요. 그 가족을 대적하는 사이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서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난 그래도 서 있어. 난 예배도 안 빠지고, 난 기도도 가끔 한다? 표현이 참 재밌는데, 난 기도도 가끔 한다? 가끔 식기도도 가끔 해? 어떨 때는 정말 간절히 식기도해. 음식이 정말 맛있거나 비싼 건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해. 하나님 예쁘게 소화되어지게 해달라고. 되게 이상한 표현이죠? 여러분, 서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마귀는 내가 언제 넘어질지를 잘 알아요. 얘는 육신에게 조금 고통 주면 바로 자빠진다. 얘는 육신은 괜찮은데 얘는 물질에 조금 어려움 주면 바로 넘어진다. 얘는 관계의 어려움을 딱 던져주면
바로 넘어진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고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 여러분들만이 아니고 총원 전투 외치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어야 될 게 뭐 소대장 정도 되어질까요? 분대장 정도 되어질까요? 제가 먼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전투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10주년 됐으니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이제 누려보자가 아니라 저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기 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보다 이 서 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에 관련된 대언장이에요. 자유. 우리가 자유를 주셨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쓰래요. 그냥 서 있는 게 아니고 굳건하게 서 있으래요. 굳건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좀 더 세게 고린도서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깨요? 어디에 굳게 서요?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하심을 신뢰하십니까? 그 위에 굳게 서 있으십니까? 굉장히 남성적인 거죠. 이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야기가 여자들에게도 권면하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도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 있으라는 거죠. 물론 남자들도 여성스러워야 할 때가 있어요. 괜히 센 척하지 말고 좀 부드러워야 되고 자상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성경은 둘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마귀 앞에서는 남자다워야 합니다. 남자다워야. 이런 자세인 것 같아요. TV에 보면 애견 조유라는 옛날에 이제 강형욱 맞습니까? 무슨 정말 신기해요. 이 조련사가 되게 신기합니다. 근데 맨날 사람들 무는 강아지나 막 이런 강아지를 조련할 때 항상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당신이 흔들리면 끝납니다. 견주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흔들리면 끝입니다. 물릴 때 물리더라도 물러서지 마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강용욱 그 사람도 물린 적이 있어요. 저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물려가지고 병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돌아와서 치료받고 돌아와가지고 똑같이 또 서요. 여러분, 이게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굳건하게 서십시오.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말. 이 영역에 관해서는, 이 부분과 관해서는 내가 더 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물을 태우면 물어라. 난 너한테 굴하지 않을 거야. 난 예수님만 따를 거야. 말씀만 따를 거야. 난 믿음 위에 굳게 설 거야. 여러분, 흔들리고 이렇게 어떡하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띄워주시고 잘 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떠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이러다가 내 인생이, 내 자녀가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기도는 안 하고 그 걱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물립니다. 진짜 물려요. 그래서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즉 서서 뭘부터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갑주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가택 연금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인을 거의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얼마 정확히 모르겠어요. 거의 매일 보고 있는 거예요. 가택 연금 중이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고 있던 군복을 유심히 지켜봤을 겁니다. 첫 번째 그가 지켜봤던 건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가 어떤 거냐면 로마 군복을 의의 흉배를 붙이기 전에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튜닉이라는 위에 구멍 하나 뚫려 있고 이 옆에도 이렇게 뚫려 있는 그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그냥 너펄거리는 겁니다. 너펄거리는 막 이렇게 펄렁이는 바람 잘 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않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뭔가 하려면 진격하거나 뭐 전쟁을 하려면 이거 먼저 너펄거리지 못하게 쪼매야 되는 겁니다. 태색 씨가 시어머니 말 듣고 이렇게 뭘 같이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돼. 이 너풀거리는 이거 입고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한복 이렇게 해서 쪼매요, 안 쪼매요? 쪼매, 앞치마 같은 걸로 해서 쪼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쪼맵니다. 허리띠 맵니다. 그런 겁니다. 허리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허리띠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내가 뭘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준비를 하는 그거예요. 그 허리띠. 그게 저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전신갑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허리띠가 뭐래요? 진리래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너풀거리지 않게 묶어놓는 게 맞아요. 딱 묶어놔서 너풀거리지 않도록 좀 덜 편할 수 있어요. 덜 편할 수 있고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데 꽉 묶어놔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일이 뭡니까? 왜 필요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시대가 이상해져가지고요. 청년들이 규율이 없어졌어요. 규범도 없고요. 뭘 지켜야 될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오늘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거.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띠를 묶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허리띠를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튼튼하게 허리띠를 묶고 있으면 일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오래 서 있을 수 있고 더 움직일 수 있어요. 처음에 조금 갑갑한데 그 갑갑한 걸 이겨내면 오히려 견뎌낼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허리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종하는 내 삶의 내용들을 허트해야 될 수 있는. 또한 이 진리라고 얘기할 때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 언어예요. 이건 참인 것, 진리된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알레데이아가 뭘로도 번역이 되어지냐면 진실, 정직으로도 번역되어지는 거죠. 진실, 정직. 그러니까 내 삶에 그 한동대 나온 사람이 무슨 대기업을 딱 들어가는데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대요. 한동대 4년 동안 다니면서 당신이 배웠던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면접자가 정직이 최고의 가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라고 딱 한마디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통과, 합격. 여러분 이 시대는 정직하지 않은 시대라 거짓되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내려고 작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좀 편하게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정직하면 됩니다. 정직함.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그때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게 진리의 허리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 그 진리가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일이라고요.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어렸을 때는 그게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 이것도 귀찮고 저것도 귀찮은 거 애기들은 항상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말하는 게 걔 잘 안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자유롭게 하려고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육하게 두셔야 합니다. 자, 진리의 허리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흉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 뭡니까? 그 안에 튜닉을 입고 허리띠를 메고 난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혹시나 칼이나 화살 같은 게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갑주를 매요. 보면 대부분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그 로마 병사들이 거의 다 했던 거니까요. 이렇게 철판으로 만든 이 갑주를 매. 그게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 왜 필요하냐면요. 일단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밌는 건 아까 진리의 허리띠와 의로움이 붙어있는 게 보여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알레데이아죠, 이것도. 알레데이아, 그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의로움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게 두 번째 이겁니다. 왜 이 의의 호심경이 필요하냐면 마귀의 공격하는 방법이 그거이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아세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 다. 계시록 12장 10절 하반부에 보면요.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뭐 했던 거예요? 마귀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참수한. 쟤 보세요. 또 저래요. 또 거짓말해요.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른 걸 안 넘겨요. 또 기도 안 해요. 쟤 또 나한테. 여러분들은 뭐가 좀 이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게을름.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것들 계속 걸려요. 저는 거짓말은 별로 안 합니다. 별로.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은 정말 안 하거든요. 근데 게으름이 있어요. 저는.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고. 쟤 보세요, 쟤 또 게을러요. 마귀가 그걸 무기로 삼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잖아요. 뭐 하나님 앞에 직분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야, 너 같은 게 무슨? 저는 정말 마귀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니까짓 게 무슨 마귀의 음성입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아요?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 맞아?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게 죄 짓고 살아? 죄책감. 참수하는 정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야, 너 천국도 못 갈지도 몰라. 그렇게 살아가지고 너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겠어? 너 확실히 알 방법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게 마귀의 무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무기로 뭘 합니까? 우리의 심장을 때립니다. 마음이 다치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 여러분 안에 있는,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잘못 키웠지. 부모님들 굉장히 많은, 어머님들 같은 경우 내가 잘못 키웠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못 키운 거 아니잖아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키우셨습니까? 얼마나 애쓰고 수고해서 키우셨습니까? 그거를 그들에게 돌릴 수 없으니까. 대부분의 어머님들은 자기에게 채찍질해요. 내가 잘못 키웠지. 다 내 잘못이지. 근데 그 마음을 통해서 그 화살을 심어주는 게 마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화살 앞에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보호해야 돼요. 여러분 심장을 보호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을 보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가 참소하는 자가 그걸로 우리를 공격한다니까요.
의에 오신 경은 뭘까요? 이 의에 오신 경, 이 의가 어떤 의입니까? 어떤 의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잘 키웠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사셨다니까. 아마 대부분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최선을 다해서 사셨을 거예요. 힘겹고 어려워도 견뎌내려고 이겨내려고 버티며 사셨을 겁니다. 거의 버티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죄인이라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끌어앉히고 돌로 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를 치려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여인에게. 그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정죄하지 않으신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그분이 많은 엄마들이 행했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피를 흘려 내가 그 죄가를 당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보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들이 나오는데요.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놓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의롭다 칭해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겁니다. 최근 들어 계속 부르게 하셨던 찬양 고백 중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는데요. 그 요배 고백을 했던 오늘 고르지 않았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거기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여러분들의 의가 아니에요. 좌절하지 마세요. 실패하지 마세요. 마귀의 화살에 의의 오신경을 붙이십시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 하나님의 의가, 그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들에게 흐르는 겁니다. 사실 지금도 그게 흐르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선포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얘기로 보통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러분 거룩한 옷 입으셨죠? 아직 혹시 나는 거룩한 옷을 안 입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이따가 따로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알아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인 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의의 호신경. 자, 의의 호신경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 예전엔 저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너무 아름답다. 그게 우리의 신발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복음인데 그냥 복음의 신발이 아니고 어떤 복음의 신발입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 이게 우리의 전신법주인데 이게 뭘까요? 아까 의의 호신경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씀이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면 분주하기만 합니다. 분주하기만 해요. 뭔가 막 하려고 하는데 뭐가 제대로 안 돼. 왜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그냥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을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화평하십니까? 자, 우리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평안하십니까? 표정 보시면서 평안해 보이세요? 안 평안해 보이시는 분들 발가락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화평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 얼마나 엄청난 군인이 되어질지 알아서 이걸 신지 못하게 하려고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저도 평안의 복음을 신발을 신지 못하게 하려고 봐봐 오늘 누구 빠졌고 또 누구 빠졌고 누구 빠졌잖아. 이거 먼저 보이게 해요. 오늘 안 빠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맞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야 되는 게 맞는데 먼저 그런 게 보여요. 오늘 박지영 집사님도 근무를 나가셔야 돼서 못 나오신다고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그게 먼저 보이는 거죠. 오늘 새벽에 말씀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못 나오시는구나. 근데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근데 거기에 흔들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예배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왜 불안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마귀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불안함을 심어줘요.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야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요, 그때 알렉산더가 로마 쪽으로 막 점령하고 할 때 그렇게 신발을 중요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갖고 있던 전략이 뭐냐면 먼 거리를 빨리 갈 수 있는 신발을 준비하고 그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그들이 저쪽에서 적이 쳐들어온대라는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득달같이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겼대요. 하나님도 그러게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신속함을 이야기합니다. 기동성을 기동성.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요 기동성이 안 생겨요. 난 차가 없어서 기동성이 없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안 빨라요. 내가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뭐야 이러면서 안 한다고요. 굳이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라고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주신 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져요. 평안할 때 신속함이 생기고요. 평안할 때 역동성이 생깁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 가만히 앉아있기 위해서 신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려고요. 이동하려고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서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칠 테니까 상황 어렵지 않다. 참 잘 버티고 있다. 환경 어렵지 않다. 마음 어렵지 않다. 또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을 거다. 네 모든 근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 이겨냄으로 허리띠 메고 의에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신발 신고 나랑 가서 싸우자. 대적하자. 네 인생을 불행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행복하지 않은 인생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자라고 예수님 초청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함께하는 교회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총원 전투 배치. 교회 온 지 나는 얼마 안 됐는데. 아니요. 총원 전투 배치. 각자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딱 맞는 자리.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근심을 책임져 주시니까 신속하게 역동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음 주에도 나머지 3개의
갑주를 볼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은 대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대적하게 해주십시오. 조금 주여 외치지 않고 좀 조용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 가운데 뭔 말씀해 주셨습니까? 분명 조용히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 너한테 정진모 목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했어. 이런 얘기했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게 느껴지면요. 그냥 그 말씀을 하나님께 다시 되뇌이면 돼요. 하나님 대적하고 싶습니다. 서고 싶습니다. 선줄로 생각했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제게 다가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해주십시오. 의의 오심경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좀 묵상하시면서 주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수하기 관계가 어쩌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유람선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함입니다. 하나님 총원 전투 배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을 생명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서 의의 진리의 얼굴을 의의 심경을 지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신발 삼아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유람선 되지 말고 군함되라고 총원 전투 배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영적 전쟁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한 이 이김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인생, 움직이는 영혼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귀한 힘을 드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 띠고 의의 호심경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주를 위하여 신속히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함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받으시고 주 뜻대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정을 아시오니, 그러나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 되어 주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알기에 더 말씀하여 주시고 더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곳에 없는 지체들에게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할 그 지체들에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 앞에가